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수요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붙들어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소서. 수은지물이 아무리 맑아도 깨끗해도 송수관이 병에 녹슬게 되면 녹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나 전한 제가 잘못되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저를 붙들어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진리를 듣게 하소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이 읽은 말씀처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남편 되는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니라.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를 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처녀 몸에서 난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5절 읽었지만 딱 한마디로 추리게 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0절의 이 말씀을 만민에게 큰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부끄럽고 추한 이 소문이 어떻게 누가 오는데 그렇게 만민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예수라. 예수님이 처녀모임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누군데 그렇게 해기망치한 소문 속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라.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분이 창조주고 관리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이제 16절에 17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지어졌고 그에 의해서 지었다.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다. 지구는요. 그러니까 이분은 창조주였다. 예, 예수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조성하셨더라.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게 신앙이 주입니다. 이게 하나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녀 탄생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믿어지지 않는 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조성하시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보고 내도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유혹을 하면 내도 할 수 있는데, 내도 목사할 수 있는데, 내가 목사하는 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추게 됩니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인가? 내도 망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누구나 다 내가 뭐 되려고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 속에서 오신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왜 오셨느냐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뭐 사람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목적으로 왔다. 그리고 뭐 사랑의 하신으로 오고 사람을 섬기려 오고 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목자가 돼서 뭐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죽어보면 알겠지. 세상 사람들이야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죽는다. 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따먹고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 아닙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예, 이 영이 바로 안 죽는 건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요. 죽었다는 게 뭐냐?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냐? 같은 영이 있는데 우리는 살았고 그는 죽었다는 거야. 기능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영이 살아서 기능이 작용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탁 무릎을 꿇고 앉게 되면 아버지,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생기고 잘났고 많이 가졌죠. 그렇지만 영이 죽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14절에는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는 피로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가 없이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입니까? 속죄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보혈이 뭔지 압니까? 보혈이 보배로운 피죠. 왜 보배로운 피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피를 타고납니다. 아담이 피를 타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주어서 구약에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주셔서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해할 수 있다. 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새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날개를 찢어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해결하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형식적인 것은 임시로 주었다. 왜? 완전한 피가 바쳐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예배실 구조가 딱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띠덕 고쳐서 현대식으로 고쳐서 이게 우리 인체 기능도 그래요. 원래는 여기 높은 단에서 여기 아무도 못 올라오죠. 당회권을 가진 분이 여기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올려보낼 때는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 작은 단이 밑에 있지요. 여기는
부교육자들이 전화해요.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못 와요. 구약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처럼 당회장만 올라오는 거예요. 허락이 없이 못 들어.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 바로 인체의 구조가 그래요. 영, 혼, 육, 뭐 3분설, 2분설까지 싸움질을 하지만은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구별을 하자면은 구조고 기능이고 이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완전한 피가 바쳐질 때까지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할 때까지. 그게 뭐냐? 제사법이 계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은 성경에 신약에는 없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단이란 말은 구약의 개념이지 신약은 아닙니다. 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는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죄인이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느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용서받은 죄인이다. 네 죄 받았나 못 받았나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의인이요. 아멘입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래 죄를 왜 짓느냐? 영은 안 짓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공격하라는 게 아주 좋게 하지요. 네 뭐 구원받았나? 받았다 그럼 네 그럼 왜 회개 안 하나? 회개한다. 왜 구원받은 게 회개 안 하고 이래? 이게 뭐냐?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느냐? 혼이 짓습니다. 육을 끊고 다니면서.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구원을 소망 중에 받았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어떻게 그걸 소망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구원을 자라게 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들이 방방 뛰어도 이분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다고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진행 중에 있지 완성은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파에게 100% 쏘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제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피를 가지고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5절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 찢어진 게 예수님의 육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막아놓은 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이루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이야기. 왜? 계속 남이 죄를 중보를 해준다는 이야기. 그게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한때는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목사님도 제사장이죠. 그럼 목사님은 지도자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웠다. 그에 여러분 직분자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17절부터 천부장, 백부장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자기들이 일이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제자들에게 세우면 그때 물어봤습니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저게 있습니까?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이 여기에 장로를 세우고 싶으면 투표를 하고 아무리 일꾼이 말해도 세우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방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접 예수님이 세운 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보내면서 하는 이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느니라 대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세우고 대리를 세운 분이 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알고 사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하러?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예,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 가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 날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독생자가 부끄러운 소문 속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날이 성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죠. 뭔가 빨리 해치우고 싶고 뭔가 빨리 해보고 싶다.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의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뭡니까? 바꿀 속자 어질란 자, 죄와 피와 바꾸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죠? 전당포 가서 돈이 필요하면 물건 잡혀놓고 돈 빌려가지고 돈을 구하게 되면 가져와서 바꿔오는 게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 피가 흘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예, 한 번의 제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 낳았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역설입니다. 창조일에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남자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신화냐? 신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결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사건이고 가장 정직한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전했어요. 장본인인 바로 요셉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아이를 보고 경배를 했고,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물도 전했고, 그리고 그 당시 임금이었던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히랍의 신화와 다르고 불교와 유교와 다른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처녀가 탄생을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서전을 쓰게 되면 다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쓰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구질구질하는 이야기를 갖다 했을까? 기생이 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가부가 뭘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했다. 왜 이런 말을? 진실이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꾸밈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죽고 싶어서 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군에 가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난리를 치죠. 그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요 65년도에 파병이 돼서 월남을 갔습니다. 부산을 아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부산 사부도에서 군함을 타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아온다는 보장도, 전쟁터에 나가니까 살아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죽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는 건 죽으러 오신 거죠. 죽으러 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성탄날인데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도 준비를 많이 했겠지요. 선물도 준비하고 무엇도 준비하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보면은 크리스마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지만은 정말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 행사, 예배가 많습니다. 신부가 남편 없는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인공 없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당연합니까? 한 번이나 죽으러 오시는 그분의 입장이나 아들을 죽이러 보내는 그분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육신의 쾌락 정욕에서 쾌락으로 방방 뛰고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요즘도 여기는 안 부립니까? 루돌프 사슴 흰 눈살로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장사수단으로 하는 거죠. 교회도 덩달아서 이렇게 사면 되겠습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배는 안 받는데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지만 누가 그거 요구했더냐? 내 마당만 밟느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나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소잡고 양잡으라고 해놓고 안 받는다고 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들이 와서 1시간 앉았다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인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도 망했습니다. 여러분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열심히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드렸는데 왜 양이 죽습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고통을 같이 했지만 죄 없다 했습니다. 그럼 죄 없습니다. 왜 그럼 죽었느냐? 왜 죽었습니까?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잡아 죽이면서 한 분이나 마음으로 야, 내 죄 없는 네가 내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불고기 구워 드리는 것처럼 잡수세요 하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여기에 온 것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삽니까?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열매가 맺혀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회개가 터져 나야 되지. 말씀이 시원찮으니까 회개가 안 됩니까?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다 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피 뿌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라도 정말로 내 생각만 아니고 아들을 죽이러 보내는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죽으러 오시는 그분의 생각,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고 우리가 만약에 히브리서 4장 4절에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운 처녀산생으로 오셔서 갈기갈기 찢어서 흘려주는 그 피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준비해서 기뻐 뛰며 찬송을 부르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성탄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 분이 왜 오셨는지 죽기 위해서 오셨다.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하신다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도 진짜 기쁨에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 없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걸려서 찬송을 부르고 행사를 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오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죽어야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살찌고 피 흘렸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성탄,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 은혜 감사하는 성탄을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